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를 구분 못해.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가 우연히 운전을 하다가 아들이 옆에 탔어. 아들하고 가다가 아버지가 사람을 치어 죽였어. 깜깜한 밤이라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걸 확인하고 아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달아나는 거야. 아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절대 신고하지 마라. 이미 저 사람은 죽은 걸 확인했거든. 저렇게 세게 받쳐서 죽었는데 괜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집안 망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운전을 해야 먹고 사니까 네가 신고하면은 우리 집은 네 학교도 중단해야 되고 다 망하니까 신고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를 신고해야 되냐? 그게 정의냐? 국가를 위해서는 신고하는 게 정의인데 가정을 위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게 정의다.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럼 아버지 당관 우리 새빵 사는 것까지 날아간다. 뻔한 거야. 가정이 파괴돼. 풍지박산이 돼. 그나마 엄마한테 아버지가 몇 푼씩 벌어오는 그거 가지고 집안이 꾸려가고 있는데 동생도 몇 명이나 있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뭐 꼼짝없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이럴 때 그 아들이 내리는 결론은 아버지를 위해서 정의를 버린다. 여러분들은 그걸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정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들이 내세우는 이 정의는 정말 이제 오염이 될 대로 돼가지고 더 이상 하늘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어.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정의가 있고 월남은 월남의 정의가 있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공산당이 가져갔어. 미국은 항복을 했고 거기서 죽은 미군 병사가 우리 한국 병사만 5천 명이야. 미국 병사는 3만 명이야. 그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아무 이익도 없는 월남 내전에 끼어들어가지고 3만 명의 미군이 죽고 5천 명의 한국군이 죽고 수많은 미군이 병신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 조그마한 나라에다 다 퍼붓고 미국이 그렇게 되는 사이에 일본은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월남 싸우는 사이에 일본은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전자제품이 팔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가정이 먼저냐? 국가라는 공동체가 먼저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 편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버지를 신고한다고 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서 각자 헤어져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이뭐 어느 것이 정의냐?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선생들과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애국하는 건지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애국하는 건지. 한 친구가 큰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둘도 없는 대학교 친구가 그 목격자야.
검찰에서 정언을 해달래. 그 이 친구가 고민을 했어. 내가 과연 내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를 정언을 써가지고 유일한 정인으로 내 친구를 교수대에 사형을 받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내가 국가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는 내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 친구가 방황하는 거야. 야, 이 공의와 정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그런 기준을 어릴 때 공부를 안 해놔니까 사람들이 전부 헷갈리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죠.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의를 가르쳐주고 진리와 정의와 자유가 섭리 앞에는 무력한 것이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현상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정의가 있고 불교인들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어떤 정의가 있어. 기독교인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건 비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정의와 정의의 충돌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한 사람은 불교고 한 사람은 기독교야. 한 사람은 제사 지내고 한 사람은 안 지내. 근데 이스라엘은 번제를 지내는데 그 깨끗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칼로 수백 토막을 내가지고 썰어가지고 우리 깍두기 김치처럼 잘게 고기를 썰어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하루 왼종일 태워서 재가 돼서 다 날아갈 때까지 없애는 걸 매일 반복하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 매일 잘생긴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불태우는데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거를 많이 할수록 훌륭한 신도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 번제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를 드리려고 불에 태우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종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죄 없는 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또 불에 그 양고기를 잡아서 창자를 다 버리고 그 고기를 날카로운 칼로 해를 쳐가지고 잔잔하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밤새 하루 왼종일 아침 9시에 태우고 오후 3시에 한 마리를 오전에 절반, 오후에 절반 태우는 게 번제야. 그게 가장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뭐 하는 짓이요? 환경공해에다가 폐암 걸려. 고기를 태워서 그 고기가 재가 돼서 다 날아가고 흔적이 없어야 돼. 그게 하늘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을 태워서 몇 시간을 태울 때 그 냄새를 맡는 그 얼마나 그 독해. 고기를 태워서. 그리고 그걸 완전히 재가 돼서 흔적이 없어야 신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그렇죠? 그런 종교가 가장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예요. 불교인들이 보면 기절을 해. 저거 생명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와, 저건 상상이 됩니까? 그럼 불교와 유대교의 충돌이에요. 안 그런가? 응? 이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쪽은 우상에 절을 하네. 이게 한 지붕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오해와 서로의 외면과 질시와 멸시를 해가면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 그렇죠? 그 여기는 정의의 충돌, 법의 충돌, 진리의 충돌, 그래요. 종교의 충돌, 사상의 충돌, 맨 충돌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에 완전한 섭리, 공의를 가지고 나타난 자가 호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CO2예요. 이산화질소는
NO2야.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뭐 하는 것들이에요? 오존층을 완전히 파괴하고, 한 번 만들어내면 자동차에서 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차에서 주로 나오는데, 한 번 넣으면 영원히 안 없어져. 영원히 이 지구에 거하면서 저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인간 내 후손들의 몸을 괴롭히고 이 자연계를 파괴시켜. 근데 그게 또 CH4라는 메탄이 있어, 메탄. 이 메탄이 시궁창에서 나와. 썩은 시궁창에서. 이 메탄은 CH4는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 중에 또 주범이에요. 또 우리가 고기 먹기 위해서 기르는 저 소, 저 동물, 돼지들, 거기서 대변에서 나오는 그 CH4도 메탄,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고기를 먹고 그걸 만들고 있어. 생산이 있는 곳에는 꼭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끼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만큼 우리는 환경을 그만큼 망가뜨리고 후손들 코에, 후손들 입에 그게 들어가게 해야만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 CH4라든지 CO2라든지 NO2라는 이런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이 메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이 황사는 5일이면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5일이면. 그 수명이 아주 짧아요. 사막에서 일어나는 황사는 5일 정도면 어디든 사라져 버려. 그리고 수명이 짧아.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오염 물질인 이 오존층 파괴 물질들은 천년 만년 동안 지구에서 안 없어져.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꼭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꼭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곳에는 꼭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만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오염 만들어내는 주범들이에요. 오염의 주범. 이거는 물질적인 오염이야. 정신적인 오염은 이루 또 말할 수가 없어. 그저 남을 미워하면서 자기 호르몬을 썩게 만들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먹고 즐기는 곳에는 꼭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와 메탄이 있고, 영구적으로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걸 만들어 생산해. 우리가 소비한 만큼 그게 나와. 소비한 만큼 쓰레기가 나와.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난 만큼 미움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그게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한을 이 허공에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허공은 마치 우리의 쓰레기 저장소야. 미움의 저장소, 원한의 저장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메탄의 저장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황사에 미쳐가지고 황사가 때문에 못 살았다 이러고 있죠? 제일 범죄가 가벼운 게 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성과 가정을 두고 고민하는 젊은이가 있어. 종교와 충성을 두고 고민하는 충돌하는 데가 있어. 여호와 증인과 대한민국 정부는 충돌할 수 있어. 우리는 군대 안 간다. 총을 잡지 않겠다. 나라에서는 군대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 판사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이게 정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라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싸우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죠? 그걸 판사에게 맡겨. 판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여러분 맡기잖아. 그러나 신인이 하늘에서 와 있을 때 모든 답은 명확해. 이런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어떠한 석학도 어떠한 교수도 내 강의를 듣지 않는 자가 정의롭다거나 공의롭다거나 존재할 수가 없어. 정의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에요. 공의만 주장한다면 인간의 감정을 도외시하고 어린애의 장난감을 다 뺏어가지고 불태우는 사람과 같아. 이거의 정의를 가지고 온 자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